주시는 말씀 아모스 9장입니다. 1절부터 1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걷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회 지도층과 종교 지도자들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도 못했고 또 그 말씀을 설령 알았다 해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8장 부분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죠.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어쩌면 그 말씀이 너무 넘쳐서 그 말씀이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어쩌면 종교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심판이 임박한 것을 오늘 9장 말씀에서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가 본 5번째 환상입니다. 주님이 제단 곁에 서서 그 성전 문지방을 흔들고 쳐서 그 성전 그 제단 자체를 예배하는 거짓 우상들을 섬겼던 그 제단 자체를 완전히 허물라는 그런 메시지로 시작을 하죠.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미지를 그려보시면 건물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건물을 피해서 혹 누가 달아날지라도 밖에 병사들을 세워놓고 그들을 철저히 도망 나오는 사람들을 철저히 도륙하겠다. 그런 이미지입니다.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그냥 맞추는 게 아니라 2절부터 4절을 보면은 그들이 어디로 피해도 설령 정말 기가 막힌 요새 같은 곳으로 피한다 해도 아니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까지 도망간다 해도 내가 다 찾아가서 그들을 멸하리라. 누구들을?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알지만 왜곡해서 잘못 알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을 그렇게 철저히 심판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2절부터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완전한 심판입니다. 철저한 심판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피해서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또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뿐만 아닙니다. 약간의 소망의 여지를 두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멸하면서 야곱의 집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10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이 10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지를 전혀 두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의 여지를 조금 두지만 보편적인 이야기는 완전한 철저한 심판입니다. 특별히 아까 읽었던 2절과 4절은 시편 139편에 나오는 7절부터 10절 내용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라고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찾으시고 저 깊은 곳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서 기억하시고 나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굉장히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모스서에 나오는 2절과 4절의 내용과 그리고 이 시편 139편의 내용이 같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내용이지만 그 목적이 다릅니다. 아모스서의 목적은 심판이고 시편 139편의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목적은 그를 살리고 사랑하고 회복하기 위한 그 차이가 있죠. 이 표현을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다는 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말한 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자신들 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행한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인 사람들, 바로 이런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 바로 심판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 너희가 피할 곳이 없이 그 어디 숨을 데도 없이 너희를 철저히 심판하는 심판자,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전혀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다른 심판 메시지나 환상과 달리 이렇게 철저하게 진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장소였던 제단, 1절에 보면 제단에서 환상이 보이잖아요. 그 제단을 무너뜨리고 또 거기에서 살육을 하겠다라고, 다 철저히 심판하겠다고 하신 의도가 뭘까요?
이걸 남왕국 유다로 적용하면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은 그들이 무너지지 않겠다라고 철저히 믿고 있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의도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나 부유한 자들, 물론 그들에게 심판을 명했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어찌 보면 그냥 단순한 심판의 메시지만 선포했던 까닭, 반면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까닭이 뭘까요? 바로 가장 견고한 진, 가장 깨트려지기 어려운 곳, 가장 무너지지 않는 곳, 가장 교만한 곳, 바로 우리 종교적 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 때문입니다. 거짓 신앙, 위선,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경험과 전통과 또 우리가 해왔던 것에 익숙하게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우리의 종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하지 않으면 가망성이 없다라는 것을 이 분명한 심판 메시지를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 경험과 기준으로 섬기는 행위들, 생명을 낳고 살려야 하는데 반대로 그 생명을 낳는다는 명분하에 사람을 죽이는 행위들, 형식과 습관만 남은 껍데기, 외형적 성장과 과실을 일삼는 종교적 교만, 이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한 사실 11절부터 회복이 시작되거든요. 제가 쭉 10절까지 읽었잖아요. 11절부터 회복이 시작되는데 그것을 깨트리지 않고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의 동기와 관심, 삶의 태도를 점검하고 다시 말씀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본질 앞에 서야 된다는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도전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우리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철저히 말씀 앞에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본질 앞에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 앞에 우리의 높아진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한 줄기 빛이 다가와요. 한 줄기 소망이 보입니다. 그것이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 5절과 6절은 앞에 4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의 그 심판의 메시지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삽입되어 있습니다. 굳이 여기에 쓰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에요. 10절까지 끝나고 11절 전에 집어넣고 11절을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4절까지 엄중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7절부터 10절까지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 사이에 이렇게 집어들어 넣어놨어요. 왜 그럴까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본문을 읽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사실은 노래하는 내용이거든요. 짧은 찬양시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땅을 만져서 높게 하는 분입니다.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는 분입니다. 바닷물을 부으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창조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땅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통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렇게 쓱 집어넣어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시킬 거라는,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할 거라는 폭선을 까는 거예요. 11절 내용이 사실은 완전한 반전입니다. 그 반전을 가기 전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인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해서 이 땅이 그래서 멸망의 끝으로 절망으로 빠져가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는 분이야. 그분이 이 땅을 만드셨듯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야. 그분이 이 땅을 처음에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듯이 이 땅을 이 죄악으로부터 온전히 구원해서 새로운 하늘과 땅을 만들 거야 라는 것을 쓱 넣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봤어요. 하나님의 배려. 또 이런 표현도 써봤습니다. 하나님의 유머 코드. 재밌잖아요. 절망에 빠져가는 우리를 향해서 아니, 나를 봐. 나를 보면 소망이 보여.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존재야. 나를 바라보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어. 말씀하는 거죠. 심판을 말하지만 사이사이에 구원의 희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예언서를 읽다 보면 많이 발견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읽다 암울한 예언서를 반복해서 읽다가 그 중간중간에 마치 한 줄기 빛처럼 스며드는 작은 빛처럼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보면요, 11장과 12장이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9장과 13장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관한 심판 메시지예요. 그 사이에 보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선포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에 있음을, 구원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을 굳이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난의 연속들, 고통의 연속들, 아픔의 연속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연속들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그리고 실존입니다. 그것이.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 예배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누군가와 전화할 때, 누군가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한 줄기처럼 다가오는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은 그래,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잡는 분이시지 라는 그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작은 배려가 아주 구체적으로 완전한 반전으로 다가옵니다. 반전 정도가 그냥 반전이 아니라 총체적인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뿐 아니라 온 나라와 열방,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선언합니다. 총 5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먼저 다윗 왕가가 그 왕권을 회복할 것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세운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의 장막, 무너진 장막이라는 표현을 굳이 쓴 까닭은, 다윗 왕조라고 하지 않고 장막이라고 쓴 까닭은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 예배하는 공동체, 삶의 가장 깊은 현장에서 다윗과 함께 예배했던 그 다윗의 장막, 아직 성전으로 모시기 전에 법궤를 상징하죠. 그 예배도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왕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만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왕국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만국도, 모든 나라와 열방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행전 15장에 주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초대교회 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바울의 보고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말 거냐라는 회의를 할 때 바로 아모스 이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데 결정적 근거로 선포하는 말씀을 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실현된 거죠.
열국이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세 번째는 풍요와 번영을 약속합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말씀 그대로예요. 그냥 풍요로운 삶,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해방과 약속의 땅으로 귀환을 약속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귀환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에서 영원한 평안과 보존을 약속합니다. 15절.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쫓겨서 이방 나라로 갔거든요. 물론 예언이지만 그렇게 남왕국 유다도 멸망당하고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귀환해서 이제는 다시 뽑히지 않으리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번영, 평안과 다시는 움직이지 않는 보존을 약속받는 거죠. 철저한 심판 뒤에 철저한 회복입니다. 완전한 절망 뒤에 완전한 소망입니다. 가장 깊은 바닥 뒤에 가장 높은 정상이죠. 사실 예언서를 읽는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그렇게 멸망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그 본심은 사실 돌이켜서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것, 이게 예언서의 목적 아닙니까? 아모스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동일하게 그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사실 이 모든 예언서의 예언이 한 군데에서 완성이 됩니다. 어디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를 철저히 심판하고 아들들을, 딸들을 회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를 완전한 절망에 가두고 아들과 딸들을 완전한 소망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이 십자가에서 가장 깊은 바닥 스올에 곤두박질시키고 우리 아들과 딸들을 천국에 세우신 거죠. 이게 예언서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아침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빛, 소망, 은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환경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암울한 영적인 암울한 터널 같은 곳을 지난다 할지라도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그 회복의 빛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루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비본질적인 종교적인 습관들,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 다 하나님 앞에 이 아침 내려놓기를 기도합니다. 형식과 외형에 치우치는 나의 잘못된 생각들, 잘못 배운 것들 다 철저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종교적인 모든 습관과 태도들을 다 배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나에게 비춰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소망을,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 주셨습니다.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 이렇게 세우시기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온전하지 못한 종교적인 모습들, 종교성들, 비본질적인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나의 습관적인 태도들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본질 앞에, 다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꿈과 회복을 맛볼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에 조용히 스며들며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맛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중요한, 내 생각과 경험이 중요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조차도 내가 중요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신앙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종교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본질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럴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한 줄기 소망처럼 다가오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빛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까닭에 다시금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할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맛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